성경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는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이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7천 명 그 남은 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려놓을 그 히든 카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부르셔서 어떤 길을 가게 하시냐?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현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보고 텍스트 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강단 말씀으로 나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매일매일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재앙과 저주와 죄의 사단 마귀 권세를 끝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을 꺾고 오늘도 죄인이었던 나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며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비록 청소년 시기지만 예배 시간에 다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걱정 전부 다 이 예배 시간에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틀리게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잡아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둘째 후순위로 밀어두고 성공, 물질 중심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돈, 명예 이런 걸로 속입니다. 심지어는요 연예인들, 성공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 틀린 게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마저 복음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은 예수님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그냥 세례 요한, 더러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친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본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닌가? 그냥 사회 운동하는 사람 중 한 명 아닌가? 그냥 우리가 울어야 되고
정말로 너무 우리 고생했어 이렇게 위로해야 되고 그러한 존재 중 한 분 아닌가?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였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전도와 선교를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져가는 현장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에서 핸드북이라고 했습니다. 핸드북이 뭐예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걸 예전에 뭐라고 했냐? 핸드폰이라고 했어요. 왜? 손에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간에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 과거는 이런 상처가 있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에요. 복음을 잊게 되면 오늘을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친구를 만나고, 내가 왜 학교를 가는지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매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분명한 나의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민보다 그거를 1000배, 10,000배, 몇 배 비교할 수 만큼 무한대로 더 큰 능력을 가진 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랑 세상 것에 갈등이 있잖아요.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갈등하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서론적인 걸 다 띄워놓고 뭐 해야 되냐?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은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그리스도 붙잡는 이 시간에 전부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교회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다고요? 히든 카드로, 즉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말씀, 이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감추어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트북이라고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노트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든지 학교에서 수업이든지 노트북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딱 내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에게 딱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한 지역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가는 그 만나는 친구,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학교, 그 지역에 보냈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예비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꺾으시려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을 구원하시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하시고 꺾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셨습니까?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바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그 바울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 여러분이 아나니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그 학교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있는 사는 그 나라, 그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마음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사진 띄워진 대로 바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한 시대를 살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 아니면 우리 주변의 랩넌트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잖아요. 정말로 내가 말씀에서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친구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릴, 현장 살릴 히든카드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인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여러분들의 여정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자 하나님께서 그 히든카드로 숨겨놓으신 그 현장을 밟는 그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여정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나왔네요. 자, 이게 어디냐? 맘스터치입니다. 전사님이 그 저녁을 먹으려고 동기들이랑 이제 맘스터치 가는데 저기 한 외국인이 다민족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에게 전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보통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애처로운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어디서 온 친구냐?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래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와서 친구도 연인도 다 그 본국에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이 아니라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저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정말로 현장 또 저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저 친구랑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자,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번호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매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자 하니까 알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나쳐가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들을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예비된 그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 가서 그 현장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히든 카드로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네,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만 남았다고 낙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아방과 이세벨이 나를 너무나도 죽이려고 드는데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현장에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7천 제자라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남겨두신 겁니다. 엘리야도 몰랐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7천 제자를 통해서 예비하고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숨겨둔 그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사님도 그냥 아까 복음 전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 듣고 매주 만나겠다고 한 그 현장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히든 카드로 한 사람으로 예비해 두신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 바알, 세상 문화, 세상 흑암과 타협하지 않을 만큼 내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던 겁니다. 이때 복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 목숨이었어요. 아방과 이세벨이 끝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도요, 이 바알에게 우상과 흑암에게 입맞추지 않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엘리사라는 렘넌트 후대가 세워지고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그 모든 영적인 흑암, 바알, 우상이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복음의 바톤이 그 숨겨진 이 7천 제자, 그러한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은 이 붙잡은 복음 그냥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흑암과 싸워가며 지킨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쉽게 이 복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쩌면 소중하지 않게,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까지 오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과 그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남겨두셨습니까? 이 7천 제자 중 한 명으로,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진 그 히든 카드로, 엘리사와 같이 시대를 살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아니면은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단번에 뒤집는 역전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에스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왕후로 들어간 것은, 너가 그 황제의 부인으로 들어간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를 위함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근데 에스더는 평상시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위해 준비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 왕비의 자리에 미리 심어두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미리 히든 카드로 심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순례자의 여정, 그 현장,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흑암 세력을 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히든 카드로, 위기를 뒤집어 놓을 이때를 위한 그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선택했을 때, 위기 시대에 이 살리는 선택했을 때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복음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죽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그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하만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문제와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 뒤집는 열쇠는 그 흑암과 우상의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히든 카드로서,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서 이 복음의 생명을 건 그 절대 언약에 대한 나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를 뒤집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대적자 하만, 즉 뭡니까? 흑암, 사단이 단번에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왕이 두 눈을 뽑혀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지 이유를 알고 다니엘은 뭘 했느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현장에 갔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세상의 수준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절대 언약, 절대 믿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답을 가진 그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그 기준은 뭡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갈 그 멸망과 사단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인 줄 여러분들이 믿고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상의 학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나 뛰어나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요. 그 에스더에게요. 현장에 히든 카드로 숨겨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지?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암에 무릎 꿇지 않은 그 결단과 정말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약을 선택하여 사자굴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 세상을 지키고 그 세상을 살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요, 그 위기 쪽에서 가장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왕들, 현장의 엘리트들,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정복하는 길은요, 그 언약과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미래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사모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 사모늘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에게 들린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뭘 합니까? 현장에 가서 텍스트북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노트북 계속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핸드북, 노트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계속 선택하면서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할 때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 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는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뭉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중고등부 한 팀,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한 팀,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한 팀. 그 한 팀이 되어서 뭘 해야 되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과 흑암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영적인 결단과 포럼과 기도를 우리 한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까 전사님 봤잖아요. 전사님 제일 친한 동기들이거든요. 그 동기들이랑 그냥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는, 그리고 지교회 다락방 지교회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나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그 세상 문화, 세상 그 흐름, 그것을 한 팀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넘어지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이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로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의 응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계속 선생님들 나오고요. 전사님 나오고요. 그리고 국장님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여러분들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나는 상관없어 하지 말고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 우리가 전사님이 카톡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미션을 이제 한 팀 아니면 나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미션을 해서 이제 1시 10분부터 교환을 하면은 선물도 줍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걸 하냐?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팀, 그 한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팀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팀을 위해 기도하고, 한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해서 건물이나 이렇게 짓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미래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플랫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릴 그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히든카드, 즉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흔히 히어로 영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고난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문제도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감추어진 그 비밀, 그 능력 하나 가지고요 뭐를 해결합니까? 이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히든 카드, 여러분들이 그 히어로,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니까요.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한 길을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현장 만남을 모두 기도에 담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은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여정은 우리가 눈앞에 하나가 막힌다고 해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현장의 그 문제를 해결할 히든카드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불러주실 시대 살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남겨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겨진 그 7천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며 에스더와 같이 흑암에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고백을 하는 렘넌트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